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보증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인치심의 역사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인치시는 것과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심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증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치시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다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해야지만, 그러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이게 뭐지?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성령께서 그러면 무엇을 보증하느냐, 이 보증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기업을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기업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기업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이요, 하나님께서 소유됐고 하나님의 재산이 됐고 우리의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이 있는데 그 기업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부분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부활입니다. 썩지 아니할 부활이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재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영원히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주님을 쫓아서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는데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또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열매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두 가지 종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개인적인 나의 종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젠 주님 안에서 내가 편히 쉬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그때에 천사장과 나팔소리 호령과 더불어 재림하실 그때에 1차 부활이 있습니다. 1차 부활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뭐냐? 주님 안에 부름받은 자들,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의 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 부름을 받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1차 부활인데요, 1차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업이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이 뭐냐? 이 기업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것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이 길면 80년, 120년이지만 그것이 지금은 너무 오랜 것 같다, 100세 살아가니까 힘들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영원에 비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점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있는 점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기간인데 짧은 이 땅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필요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도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서 성전에 오신 분들은 이미 생활 구원 받으신 거예요. 왜요? 성전에 오는 동안 사고를 당하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러 가는 동안에도 길을 가다가도 어떤 일을 만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픽에서 아마 들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토픽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그 지나가는 동안 위에 있는 곳에서 화분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즉사를 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상 기분 정도가 아니라 그 화분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정수리를 맞아서 순간 그냥 즉사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다? 어디에다 하소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은혜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입술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뭘 감사할까?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이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뭘 감사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성전에 안전히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오는 동안 집에서 급한 연락이 오지 않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안전히 도착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 사람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생활 구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남성들도 미용실에 다 가시대요. 저는 아주 수줍어서 미용실에 못 갑니다. 이발소를 꼭 갑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발소 가니까요, 다 어른들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발하시는 분이, 그 바버 되시는 분이 제가 들어가니까 한참 쳐다봐요. 젊은 친구가 왜 왔나 그래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앉아 계신 모든 어른들도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 친구 저거 왜 왔어? 이런 눈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튼 뭐 저는 수줍어서 미용원에 못 가니까, 미장원에 못 가니까 미용실에 왔죠. 거기 이용실에 와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깎기 시작을 하고 몇 년을 계속 다니니까 이제는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발소에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하는 때는요, 옛날처럼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제가 다니는 이용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면도칼을요, 가죽을 딱 잡고 싹 밉니다. 싹 면도칼하면 싹 소리가 납니다. 저 반짝반짝 빛나는 면도칼 가지고요, 거품을 막 묻히고 나서 눕혀놓고 그리고는 쏙쏙 면도를 합니다. 무서워서 질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순간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쓱 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피를 토하고 그냥 죽겠죠. 응급처치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제가 그딴저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치고 나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해야 될 생활권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마수 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데, 이제부터는 저 깨닫고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생활 구원인 거예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적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천국 간다, 피부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원이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이냐?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멸망한 존재고 영원한 심판이 있고 거기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형벌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저한테 가끔 문자가 오는 것 중에 뭐 어떤 문자가 오냐면요, 공기를 사 먹으라고 문자가 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공기를, 그 알래스카에 있는 공기를요, 캔에다 넣었대요. 그래서 그 캔을 수입해 왔으니까 목사님 그것을 사서 마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사 마십시오 해가지고 공기를 사 먹으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제가 무시했습니다. 뭐 이런 웃기는 이 사람들이네. 봉이 김설날이 이게 뭐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봉이 김설날이 앞서가는 사람이었구나. 요즘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뭘 대부분 사 먹잖아요. 사 먹자면 어떻게 돼요? 정수기 성취하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방방이 정수기를 놓고 그 정수기를 마시잖아요. 공기 아마 대중화될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뭐 주의하라 막 신문에도 나오고 또 뉴스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형벌의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산소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다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만일에 그것을 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을 판다? 파는 사람은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못 사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누리듯이 그 영원한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상을 한다 만다 해가지고 몇 조가 필요하다, 몇 조가 필요하다 말하는데 어떻게 피부라 닿습니까? 조라고 말하지 말고 저한테 야 성모사 너한테 10억 줄게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찍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가 필요하다, 조를 준다고 말하는데 이게 글쎄요, 피해와 닿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피부에와 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깨닫지 못하는데요, 정말 큰 재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영원한 형벌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눈물과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도 눈물만 흘린다, 24시간 1년 12달 내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눈물 흘리고 운다?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눈이 짓물러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앞을 보지 못할 거고 어쩌면 눈이 상할지 모릅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눈물과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맨 뒤에서부터 거꾸로 넘기시면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상이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곡을 하죠.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유교 사상에 있고 불교 쪽에 접해 있는 나라들은 다 곡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곡하는 게 아닙니다. 곡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옛날엔 정말 그 양반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곡을 하지 못하면 상놈이야 그래가지고는 막 억지로라도 울죠. 눈은 눈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계속해서 웁니다. 소리내서 해야 돼요. 그래서 3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곡하는 사람을 사자, 그래가지고 곡하는 직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락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와서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내고 아이고 아이고 계속 웁니다. 근데 그것이 영어입니다. 나는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천국 간다, 아이고 아이고.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다 겪었잖아요. 어린아이가 밤새 울면 경기합니다. 그 운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없게 한다.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의 축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기업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사람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악한 괴로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지 못하는 거예요. 물으려고 왕왕왕왕거리게만 하지 정작 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와 막 역사하는 이빨을 보고 발톱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목에는 목줄이 째여가지고 줄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마귀로부터의 구원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구원이 우리의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됐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기업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할수록 시원한 거예요. 무릎을 탁 치고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자유는커녕 날마다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게 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거죠. 또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내 짐은 가볍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럽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신앙이 무겁고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거죠. 아닙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됐다는 것, 재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단순히 재산을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땅으로만 생각하니까, 집 평수로만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거죠. 아이고, 나는 언제 저 집을 가나, 난 언제 저런 궁정에 살까. 제가 신학교 때요, 용산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신학생 때니까 교육돈도 사죠. 그때 같이 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 처음 가봤습니다. 대단하대요. 집집마다 사람이 없더라고요. 동네에 사람이 안 다니대요. 그 동네 어떻게 다 이렇게 사람이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이제 배를 누리니까, 그러니까는 뭐 안에서 뭐 똑똑히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찌익하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한참 정원에 지나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의리의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집사님이 예배드리는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는 언제 이런 집에 사나. 그랬더니만 그 집에 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 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게 없는 것, 나보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또 많은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뭐냐? 영원한 구원이요, 썩지 아니할 부활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원한 형벌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고, 눈물과 고통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았고,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합니까? 내 전 재산을 드려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축복을 주신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기업이 됐다는 거죠. 영원한 기업이 됐다, 영원한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번 찾아봤는데요, 249쪽 로마서 8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후사가 됐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너 잘하면 내 후계자가 되는 거고, 너 잘하지 못하면 내 상속자가 아니야?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부모는 어떻습니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유산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나한테 잘하면 그 자식을 다 주고, 그 자식이 나한테 못하면 그러면 유언을 바꿔서 다른 자녀에게 주고,
세상에 기부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잘 보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통장 하나 만드셔요.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자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얼른 넣는 척 하셔요. 통장에다 딱 1,000원만 넣으십시오. 1,000원만 넣어가지고 통장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갖고 계셔요. 자녀들이 오면 그냥 슬쩍 꺼내서 보다가 그러다가 쑥 들어오면 송이 너 왔니? 그걸 얼른 집어넣으세요. 자녀가 궁금해할 겁니다. 엄마 통장 있나 봐. 몰라도 돼. 힘이 뚝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벽엔지에 넣어놓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와가지고는 어머니 돌아가시자냐 본 것이 어디 있겠어요? 벽에를 보더라는 거예요. 벽에를 열어서 봤더니 통장이 신났는데요, 열어보니까 1,000원밖에 없다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네가 엄마가 재산이 많다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그래서 한우 갖다 주고 사골 갖다 주고 옷도 입혀주고 했는데 이 뭐야 시작을 해가지고 싸움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 됐다는 것. 그것이 중간에 내가 하는 거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한테 줄 거야 말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모는 그렇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후사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후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이 내 영원한 재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이 땅에서 울고불고 세상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다 산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재산이 돼서, 그래서 그 땅을 생각하면, 그 재산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웬만한 어려움, 시험, 환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까지가 내가 양보하지, 내가 좀 손해 좀 보지, 그까지 내가 좀 이해하지 뭐. 내가 남의 주님 앞에 찬송하며 생활할 텐데, 영원한 행복을 누릴 텐데, 그 땅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상급받아 살 텐데,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치심하지 아니하고 이 땅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천국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고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개어주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상속자, 후계자가 됐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 천국의 영광도 귀한 건데 그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누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도 어때요? 사람들에게 내가 박수 받으면 굉장히 좋고 기분이 좋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했습니까?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서 뭐 메달도 따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나라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돼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뉴스를 들어가면서도 내가 또 우쭐하고 막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383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함께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11절 말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영원한 세세 무궁토록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또한 함께 영광을 얻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세상에 몇 조 몇 경 가지고 울고 우습잖아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재산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까지거 나누세요. 베푸세요. 마음껏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 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